남해근 선생님이 그걸 해탈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해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게 아마도 이 장자 전편의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해방되어야 한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사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부터를 찾으셔야 돼요. 내 자신이 해방됐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어디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 장자는 여러분을 이렇게 나라고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여러 가치들, 제가 계속 강조해요. 지식들 혹은 권력담론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데 푸코의 권력담론 이런 등등이 나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이제 만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내가 해방되고 나서야 어때요, 여러분? 타자와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않고 어떤 고정관념도 없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어떤 위계나 어떤 질서나 어떤 차등이나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만물과 만나 공존할 것인가.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물화하는 거예요. 만물 되게 하는 거. 너와 나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거. 그래서 그것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나와 하나임을 알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생명의 근본, 근원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가? 그 모든 생명의 어떤 본유는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지난번에 도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타자와 만났어요. 타자와 만났는데 타자와 안 만나든 자기의 해방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양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자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생을 기르는 문제. 이 생을 기른다는 건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내 삶도 굉장히 상스럽게 만들지만 타자의 삶도 상스럽게 만드는 거. 서로가 서로의 삶을 아주 상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기륭화복은 늘 있는데요. 흉이 와도 길이 와도 그걸 내가 복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외부적인 화나 복이 와도 그 화도 나한테 이르르면 그것을 상스럽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륭화복을 얘기할 때는 성공 실패 이런 걸로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장자는 사실은 성공 실패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떠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진짜 생을 기른다는 게 뭘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을 보존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적인 거에 지금 굉장히 시선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예요? 응? 뭐? 공부? 좀 그런 정말요? 정말 그럴 리가 이러면서 그게 뭐 공부이든 근데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그걸 얘기하셔야 되는데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공부해서 잘 살려고요? 어떻게 잘 살려고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요? 남보다 좀 잘나 보이려고요? 우리가 공부에 목적을 두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공부에 따로 목적을 두는다기보다 장자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는 공부가 목적인 거예요. 공부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왜? 그 알미 나에게 삶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알미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는 그 여기서 배운 여러 지혜들 그게 나를 내 삶에서 실행돼야 되니까. 그거 외에 뭐가 더 있을까요? 공부가? 그렇게 우리가 뭐 여기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왔을 때 여기는 무슨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표창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죠? 어쩌면 공부한다는 것 자체 공부를 공부로서 목적을 두는 그 공부를 목적으로 두는 건 그게 삶이니까, 그죠? 사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생주에서 얘기하는 게 그럼 뭐냐? 이 그 양생주예요, 여러분. 양생을 위주로 한다. 양생을 중심으로 놓는다. 혹은 양생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생주.
양생의 주인이 된다. 그럼 양생의 주인이 되는 법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생주에서는 지식은 무한하대요, 여러분. 처음에 얘기하기를 지식은 너무나 무한한데 우리 삶은 어때요, 여러분? 유한하죠. 되게 유한하죠. 죽음이라고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무한한 지식으로 이 유한한 지식을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되게 위험하다, 위태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남해근 선생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장자 해석했던 거랑 조금 달라요. 남해근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이 우리가 안다는 건 자꾸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기냐면 걱정이 생겨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 우한의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럴까? 그럼 번뇌가 많겠죠. 그렇게 이 유한한 인생에서 계속 그런 걱정으로 살게 되면 사실 위태롭긴 하죠. 그렇게 좀 좋게 해석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무한한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알면서 뭐를 하고 싶어요? 나와 너를 구분하고 싶어요. 그죠? 사실은 모든 중심은 어디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만물을 나누는 것, 끊임없이 구분하는 것,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것. 제가 이분법적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흔히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분별지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분별지, 분별하는 지식. 끊임없이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을 나누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차등두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지식. 근데 삶은 유한한데 이걸 가지고 이 분별지로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태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생을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정말 그 너와 나를 구별하기 위한 끊임없는 지식이자 지식은 뭐예요, 여러분? 늘 경쟁심, 경쟁을 유도한다라고 인간세편에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위에 있으려고. 내가 모든 정보들을 수합함으로 해서 어때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심을 유도하는 분별지. 이러면 삶은 너무 힘들죠. 그게 바로 위태로움이에요. 이거는 양생과 굉장히 다른 방식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건 양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면 학문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고 이제 남해근 선생님이 이 말만 나온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식 추구를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생에 관한 지식, 우리가 생의 근원을 이해하는 지식, 생을 돌보는 지식, 그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양생주 처음에 사실 지식의 문제, 지혜의 문제예요. 어떻게 내 삶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지식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렇다면 위태롭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구하는 그 지식, 이것과 함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죠? 초장에? 자, 너무 그 착한 일 하려고 애쓰지 말래요. 여러분한테 착한 일에서 뭐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름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자, 이 그 착한 일 한다는 그 도덕은 이것도 뒤에 나올 거예요. 도덕심은 명예를 다툰다. 우리가 그냥 착한 일, 좋은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 거기에 뭘 바래요, 여러분? 내 이름이 나기를 바라는 거죠. 명예가 드높아지길 바라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런 도덕심.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의 생을 기른다는 건 사실은 착한 일을 해도 상을 받으려고, 뭐 이름을 얻으려고, 그렇게 착한 일 하는 건 그런 착한 일에 매이지는 말아라. 반대로 뭐를 얘기했어요? 나쁜 일을 하더라도 벌 받을 정도는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역설이 있어요. 사실은 좋은 일은 이것이다라고 딱 우리가 규정해놓고 좋은 일을 막 하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막 해요. 그러면 이 바깥에서는 나쁜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나쁜 일에 너무 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나쁜 일에 이건 나쁜 일이야를 규정해놓고서 하게 되면 형벌을 받거나 뭐
두려워 떨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쁜 일이라는 거 자체에도 우리가 그렇게 그 규정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그냥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만물과 공존하면서 만물의 결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면 선악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악이라는 기준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 여러분이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의 내리지 않아도 그냥 살면 뭐가 돼요, 여러분이? 자연 그대로 살면 그게 그냥 법이에요. 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그 방법이 그냥 원칙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선악이라고 하는 여기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억지로 뭘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 그러면 착한 일을 해도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고 남들이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걸어도 뭐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무주성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 그 머물러 어떤 그 머무는 상없이 그렇게 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건 좋은 일이라는 개념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자의 그 좀 합법을 조금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선생님, 생을 온전하게 하는 거. 여러분 생을 온전하게 잘 사는 거. 매 순간순간. 이 전생한다는 건 여러분의 그 젊은 시절, 여러분의 그 나이 드는 시절, 여러분의 병든 시절,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걸 온전하게 하는 게 전생이에요. 이 전생할 거. 그 다음에 뭘까요? 중요한 거. 양친 참 중요하겠죠. 부모를 공양하는 거. 양생에 이것도 들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효도는 이런 거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효도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공양한다 그럴 때 어떤 게 효인가요? 그래서 부모를 공양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유교처럼 제사를 꼭 지내야 되고 뭐 3년상 꼭 치러야 되고 나갈 때 외출할 때는 꼭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녁 외출해서 돌아와서는 뭐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이런 식의 어떤 매뉴얼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부모를 공양하는 거, 그 마음을 내고 그걸 실행하는 거. 그건 뭐 어떤 것이든지 양친에 들어가겠죠. 그죠? 어떤 분은 어려워서 전화 한 통으로 양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조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친이라면 그게 양친이에요. 생을 기르는 일이에요. 내 생도 기르고 부모님 생도 기르고. 근데 장자는 더 크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부모님도 나를 잊고 나도 부모님을 잊는 거. 최고의 양친. 왜 그럴까요? 이 비유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허리가 이제 허리띠가 꼭 맞으면 우리 걸어다니면서 허리띠를 의식하세요? 의식 안 하죠. 신이 여러분 발에 딱 맞으면 신을 의식하나요? 신었다는 생각이 안 들죠. 서로 있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너무 딱 부합해. 마음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는 어떤 봉양조차도 너무 딱 부합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식하지 않는 그 관계. 이러긴 너무 힘들죠. 근데 이 정도까지 가야 양친인 거예요. 어떻게 사실 따져보면 육아에서 하는 효도보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평소 의식이 안 돼. 왜요? 부모님이 지금 편안하게 잘 계시니까. 부모님도 나를 의식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내가 편안하게 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뭔가 뭐 물리적으로 뭘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최고의 양친이에요. 이거 뭐 더 할 게 없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 뭐겠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신념. 수명을 다하는 거. 여러분이 받은 수명을 다하기. 제명대로 살다 죽기. 제명대로 잘 살다 죽는 거.
이게 양생. 사실 우리가 생을 기른다는 건 뭐 이거 말고 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등뼈의 이 중심을 잘 지키고서 사실 우리가 직립보행하는 거니까 두 발을 반듯하게 딱 땅을 딛고서 제대로 잘 걸으면서 이걸 하고 사는 거. 이거만 밖에 다른 건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을 계속해서 이 변화하는 삶을 늘상 능동적으로 그 주인이 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 그것이 바로 양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너무 이제 어떨까요, 여러분? 싱겁죠. 그러니까 어떤 우화가 나와요? 포정해오라고 하는 우화, 아주 유명한 그게 양생인데, 그 양생은 뭐냐면 먼저 생을 기른다는 게 내 생도 기르는 거지만 그 타자의 생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이제 자연의 결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정은 소를 죽여서 해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정이겠죠. 옛날에 백정. 그래서 이 포정해오라는 사람이 문해군 앞에서 소를 너무나 예술적으로 그 죽이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소를 죽여야 된다. 그게 소에 대한 예의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남명생이 나오는데 옛날에 뭐지 우리 사람 죽이는 사람이 뭐였지? 망나니도 사람을 순식간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는 소리 없이 그냥 헉 하고 순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도 사실 고통 없이 죽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순식간에 탁 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탁 이제 이 손을 딱 밟고 고서 이렇게 해체를 하는데 예술인 거예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어디에 나오는 사람 같을까요? 생활의 달인.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생이라고 하는 거 생을 잘 기른다는 건 우리가 뭐가 되라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삶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을 달인이 돼서 가꿔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그 생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달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많은 역설이 있는데 자, 사실은 백정은 어때요 여러분? 가장 천민이죠. 가장 천민이고 그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 살생하고 해체하는 거. 여기서 뭘 느끼냐면 문해군이 여기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저런 기술이 있을 수 있지? 해체하는데 너무 막 음악에 맞춰서 이 사람이 무용을 하는 것처럼 해체를 딱 했더니 너는 어떻게 그 지경까지 그 너의 기술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가? 라고 감탄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예요 여러분? 저는 기술이 아니고 도의 경지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도 도가 들어가네요. 이것도 도예요. 도를 느끼는 거죠. 도라고 하는 건 그 생명 본원의 그 결을 느끼는 거. 우리가 그 하늘에서 내려준 그 그대로의 생명의 결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이걸 거기까지 갔을 때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인들은 다 어디에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도에 도달한 사람. 사실은 이 결을 온몸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그냥 소와 하나가 된 사람. 우리가 그걸 도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인은 다들 도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탄을 했더니 이 사람이 처음엔 저는 소를 잡을 때 어땠어요? 소를 덩어리째 보여. 축하 막 덩어리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써는 거죠. 막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참 3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는 안 보이게 됐어요. 이제 뭐로 느끼냐면 여기서 신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그 정신의 이 신으로 보는 거. 이 오간으로 이 소를 보고 해체하는 게 아니라 신으로. 이걸 느낀다고 표현해야 돼요. 직관한다고 해야 돼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것을 짚어내는 거예요. 이건 온몸, 온 마음으로 다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을 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참 예술의 경지예요, 진짜.
이 사람은 자르질 않아요. 뼈를 자르질 않아요. 어디 결과 결 사이 있죠. 틈새. 가서 그걸 툭툭툭툭 끊어내. 힘줄과 힘줄 사이의 그 틈. 근육과 근육과 사이의 그 틈. 뼈와 뼈 사이의 틈. 이걸 느끼는 거죠. 툭툭툭툭 잘라. 이건 자르면서 자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게 무위지위예요. 우리가 양생한다는 건 결국은 뭐를 해라? 그 무의지 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의지. 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 사실 하면서 하지 않는 거. 위지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경지에 도달해야 도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저는 거의 달인인데 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지. 그래서 툭툭툭 벼를 느껴서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손에 힘을 쓰긴 써요. 근데 힘을 줄 필요가 없어. 손이 들어가는데 힘 줄 필요가 없고 툭 끊어져. 칼을 쓰는데 두께가 있는 칼이 들어갔는데 칼을 쓰는 거예요. 틈새로 들어가니까. 칼이 있는데 칼을 쓰지 않아. 무위이위라고 해도 돼요. 함이 없는데 하는 거. 이경지가 가야 진짜 양생이라고 얘기했어. 감탄했어.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저는 지금 이거 막 이렇게 툭툭툭 끌어내는 그 칼을 19년 동안 썼대요. 19년 동안 썼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칼이 지금 막 숫돌에서 갈아 나온 것처럼 날카로워. 이게 날이 그 이가가 나가지도 않았고 그 날카로움이 무뎌지지도 않아. 중국 사람 뻥생문 좀 아시죠? 근데 어떤 우리가 이게 이 무의지 위의 경지에 오르려면 적어도 하나의 칼을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19년 동안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글쓰기의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 읽기의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10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칼을 19년은 갈아야 안 갈고 이렇게 늘 날이 선 것처럼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국어를 한 19년 읽으면서 새롭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장자도 그 정도 읽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은 끝에 막 힘줄이 얽히고 막 있잖아요. 막 엉켜있는 그 부분에서는 너무나 숨을 고르면서 신중하게 탁 들어가서 툭툭툭 끊어. 끊는데 끊지 않는 거죠. 그냥 틈을 그냥 가서 칼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문해군이 그걸 보고 너 참 대단하다. 난 네 그걸 보고 뭐를 느꼈다? 양생의 도를 알았다. 이렇게 양생의 도를 알았다. 백정에게서 우리 왕이 문해군이 뭐를 얻은 거죠? 양생의 도를 얻었다. 죽음의 기술을 통해서 뭐예요? 해체의 기술에서 삶의 기술을 얻은 거예요. 이런 역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문해군도 왕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죽음의 기술을 쓰죠. 뭐로 써요, 여러분? 형벌로, 법으로, 명령으로 죽음의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 죽음의 기술은 결국은 뭐를 해야 돼요? 양생의 기술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 양생의 도를 얻었다는 건 뭐겠어요? 백성들한테 명령을 해도 법을 쓰더라도 형벌을 쓰더라도 그건 쓰는 게 아니면서 쓰는 거. 법은 있는데 쓰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거. 그게 양생이에요. 적어도 한 군주가 백성에 대해서 양생을 하려면 이 백성들의 뭐를 알아야 되죠? 여기서 이 리가 나와요. 이 리라고 하는 천리예요, 여러분. 자연이 준 별. 이 리라는 건 사실은 이 장자에서 처음 나왔는데 옥의 문이에요. 옥의 문. 옥에 이렇게 문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리예요. 옥에 난 문. 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마다의 어떤 뭐가 있죠? 결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그 결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손에 힘을 써줘야 되기도 하고 법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칼이나
손에 힘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결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결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걸 읽어낼 수 있어요. 이걸 뭘로 읽어야 돼? 힘으로 읽어내. 이건 소통이 많은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건 그냥 오감으로 그냥 감성으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진짜 온몸에 뻗쳐 있는 촉수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온몸에 뻗쳐 있는 이 촉수로 그 대상의 결을 우리가 진짜 감지해야만 그 결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사실 뭘 할 수 있어요. 무 위에 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양생이에요. 양생이라는 게 나의 삶만 기르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들의 삶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있는지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이러니 장자가 여러분 독고다이 혼자 사는 사람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남해근 선생님은 입세간도하고 출세간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간으로도 들어갔다가 세간을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늘 세속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세속에서 세속을 넘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 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세간과 출세간을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처럼 정치를 하되 사실은 뭐예요? 세간을 넘어서는 정치를 해라. 이 문해군은 지금 이 포정이라고 하는 이 백정을 통해서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